이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세의 남녀 종에게 큰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 것을 얘기하시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사도행 1장 8절에도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도행 2장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론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냥이 아니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일어났던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역사에 났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쇠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죠.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950명이 죽었죠. 이스라엘에는 그냥 이 정도 끝난 것이 아니고 무슨 소설 같습니다. 소설도 이럴 수가 없죠. 1900년 동안 23개 나라에서요. 표시 나게만 1400만 가량 학살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그냥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함 받으러 이스라엘은 흩어졌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주인을 잃어버리고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 이 땅에 또 메시아가 나타나는 이 땅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BC 63년부터 이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에 395년까지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지배를 한 거죠. 395년부터
638년까지는 동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다 이제 뺏겨버려 성전도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또 점령을 하고 학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72년까지는 아랍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했습니다. 또 그때부터 1099년까지는 터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가전 고난과 지배를 당했습니다.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1799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또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그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이미 1517년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애굽에 의해서 또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1917년까지 오토만 터키에 의해서 계속 고난받다가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1917년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8년까지 이 독립될 때까지 이 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3단계 학살을 당하고요.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런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부 이스라엘 흩어져서 비참한 학살을 당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유대인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른 이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어째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됐는가?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오늘 오전에 어제 주제였던 영적인 전투에서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도 알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리게 된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를. 지금 천주교도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공로를 쌓는다고 하는데 공로를 말하는 그거는 육신적인 겁니다. 일단 이 원죄를 알지 못, 인간이 왜 망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조그마한 이 얘기예요. 거의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창세기 3장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미국에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 가운데 한 명이 우리 다락방의 그 민병한 목사님이지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 내용이 있고요. 사람이 이게 상당히 많은 준비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신에서도 그분을 초청해서 몇 분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죠. 학생들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제보고 직접 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를 만나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것은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니고 종교개혁입니다. 다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까요. 나는 원죄라는 말을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는데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을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원죄를 할 때 원죄. 그리고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릅니다. 우리는 선행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뭘 몰랐는고 하니까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선행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집안에 큰 어려움 당하는 것이 꼭 죄를 지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지은 자범죄도 아닌데요. 영적인 문제가 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간단하게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죠. 이걸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원리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들이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 갔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하는 거 하니까요. 어린 아이가 바로 태어나서 죽으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걔가 지옥을 갔겠습니까? 천국을 갔겠습니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고 보면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의 내가 이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시간을 있었거나 10분을 있었거나 그 아이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100년 살다 죽으나 10시간을 살다 죽으나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다. 간단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 상상외로 지금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다른 것도 다 이해가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전 세계는 많은 문화가 발달하는데 불구하고 자꾸 어려워집니까? 이 부분이 몰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결과가 옵니다. 잠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무너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요. 이제 뿌리를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는 승리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된 겁니까? 그런데 이 민족들 뿌리를 내지는 못하고 이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지 이전에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이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다고 하는 일들이 아무리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전도와 선교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가지고 우리 민족은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일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의 선행이고 종교생활이지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기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많은 형식은 남겼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영적인 큰 문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필요치를 않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이 부분의 필요성이 실제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스라엘이 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이라면 이 죄와 이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다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겁도 없이요. 그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라면 이게 지금 소설입니까? 아마 공상하는 공상 만화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지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괴롭힌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이를 갈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가장 도와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이 워싱턴 한복판에다가 이 학살당인 기념관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고는 지금 쉽게 말하면 계속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지금. 물론 그 육신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됐지 뭐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뭔가 하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불신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서울대학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보세요. 별로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총회신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대학원 졸업한 때인데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한 사람들 거의 알 거 아닙니까? 딱 총신 정문 앞에, 그것도 10m도 안 떨어지고 정문 바로 앞에서요, 어떤 노인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짓거리는 겁니다. 이 영감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어요. 하루 종일 짓거리니까요, 정문 앞에서요. 그런데 보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마음을 먹었나 하면 계속 잔소리 하려고 딱 벌써 의자도 갖고 와서 앉아있고 다리에 아프면 앉아서 하고 막 또 서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도록 이 종이에 비닐 코팅을 딱 해가지고 깔아놓고요. 거기 코팅 깔았는데 거기 뭐 써놨는고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론은 이단이다 이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라.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라 하냐, 칼비는 지옥 같다 뭐 이런 거 써놓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그런 말들 써요. 장로교는 구원 못 받는다 말해주고 이래서 놓고 하루 종일 얘기하는, 내가 이 사람을 좀 복음을 얘기하려고 건드려도요,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혼자 자기 말만 계속 해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말을 하고 걸선한 걸 보면서 나는 순간적으로 뭘 느끼는가 하면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성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이 사람에게 동의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안스럽지만 이걸 몰란 거예요. 불쌍하지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다니까요. 이 말을 하는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것들이 이단이다 이거예요.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냐 말이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어렴풋이 복음이 없어지면서 천주교가 가장 주장을 한 게 뭔가 하니까요, 믿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충 얘기하면서 자꾸 공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뭔가의 덕행을 쌓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안 끊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러잖아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처녀가 잉태 아들 날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말을 바꾸자고 한 거죠. 이런요, 엄청난, 이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르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복음을 받고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있는 순간에 원수는 마귀 아닙니까? 가라지를 갖다 씹었다 말이에요. 예, 이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 바깥에서는 많은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뉴 에이지 운동은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냥 사로잡은 게 아닙니다.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지구를 다 사로잡은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도 참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제 우리하고 거래하는 걸 끊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일본도 큰 소리를 못 치냐. 거기서 미국하고 거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그쪽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미국을 누가 장악했냐면 경제는 유대인이 장악했는데 유대인 미국 사람 다 몽땅 합쳐가지고 요거 하는 사람이 사로잡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쪽에는요 뉴에이지 운동보다 더 이 명상 운동 이게요 굉장히 유럽을 사로잡은 겁니다. 멍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 운동이 많이 일어난다네. 내가 유럽에 직접 물어보니까요 굉장하답니다. 지성인들 가운데. 이때에 인도를 비롯해가지고 동양에서는 이 요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 이 큰일 납니다. 알면 여러분들은 간단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그리스도는 답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동서 뭐 동양 서양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 기운동입니다. 기운동. 이거는 이제는 아마 동서양 구분이 없어서 막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제가 예측하기로는요, 전 세계 가장 큰 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 상상하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운동 이게 주로 보면 이제 기호흡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문제는 호흡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 호흡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게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기 통해 이 사람들 각종 주문과 여러 가지 많은 걸 외웁니다. 이러면서 영적으로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장 증거를 보인다고 하죠.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산교라든지 대순진리교라든지 다 이거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이게 뭐 이 단전호흡 막 이라기도 하고요. 이런 호흡하는 학원도 있고 단체들이 있죠. 이러면서 이게 쫙 깊이 빠져가는데 이게 지금 상상외로 굉장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하는 데서도 이런 거 하지만은 요 별도로 독립이 돼가지고요 굉장한 운동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각오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이쪽에 관한 책을 한 10권은 읽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막 굉장히 있다 이게 사로잡기 때문에.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만은 이때 있는요 인간에게 무속, 점술 이런 것들이 나세요.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 이거로 간단히 끝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는 간단한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운동이 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지금은 한 10가지예요. 신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적이지 아니하는 운동이요. 뭐 해방신학이다, 세속신학이다, 뭐 신복음주의자, 신정통주의다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이런 신학들이요. 정치신학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 복음하고 전혀 반대되는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으로 막 파고들어오기 좀 시작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하나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신학자가 있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원죄가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뭐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으면 모릅니다. 원죄가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원죄가 뭐면 언제 생겨 어떤 사건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도 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 안 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도 소용도 없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죠. 이 교회는 시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막 각종 프로그램, 오만 그 프로그램 다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그 중에 지금 세계 교회에서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중 하나가 이 드레스디아스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출발은 이게 천주교에서 출발된 거죠. 봉사를 중심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파고드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 기도하고 없는 것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파고들면서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가 봐요. 워낙 뭐 독선주의에 살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보니까요 이 감동이 되는 거지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까지 괜찮죠. 이제는 불건전한 이런 단체들이요 계속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는 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교 범죄 단체들이요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종교 범죄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갈망이 왔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니 불건전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몸부림 다 쳐봤기 때문에 안 되지죠.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완전 부도덕한 종말론 얘기하는데요. 이리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굉장히 방황하니까요. 조금 미안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미 TV 통해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검찰총장 부인하고, 재벌 부인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옷 로비 사건이거든요. 다 알게 되고,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심지어 저 사람 조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서약하겠냐, 이 정도까지, 국회에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했죠. 제가 보기로는 검찰총장 부인이나 재벌 부인이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옷을 입을 수 없겠습니까? 입을 수 있겠지요. 그게 그렇게 큰 죄라기보다는 문제가 되지니까 이제, 이 얘기 나온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을 언제 팔았냐, 언제 샀냐, 이 얘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 중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이제 어디 갔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싹 다 어디로 갔는 거 하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러면 그 할렐루야 기도는 뭐하는 됩니까? 이게 내놓고 그 여자 나와갖고 피 째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 거 하니까요. 그만큼 이 최고 가는 지성세대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속 시원한 복음 한마디를 말 안 해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갈망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난 참 볼 때 안 된 거죠. 가만 이게 그 뉴스를 보면서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 하나만 딱 끝나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인간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참 안타깝죠. 얼마나 방황을 했겠습니까? 그분들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나와가고 옷 그거 하나 사 입은 그거 조롱당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걸 또 악용해갖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솔직한 말로 검찰총장 부인이 2천만 원짜리 하나 못 입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 사람도 입고 다니는데 그죠? 또 재벌 부인이 가지고 그 옷 하나 못 입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굉장히 지금 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하나 간단히 해결한 데가 죽으면 똑같은 맥이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사명 깨달아야 되고요. 간단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다 해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인간이 자꾸 이렇게 어려움 당할 것입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하나를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째서 사람들이 말이지요. 학교를 그만두라. 이제는 가정도 파괴라. 이런 종말론에 여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범죄 집단인데 종교. 이거 왜 사람들이 가느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창세기 3장 내용 안에 실제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해보면 끝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졌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5세, 2세 렘넌트들이 학교 공부하러 가거든. 꼭 영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사귀라.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라.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이 기념관 있잖아요, 여러분. 갔다 나오면서 잃어버리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누가 짓냐, 유대인이 짓냐, 미국인이 짓냐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뭐, 이렇게 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얘기를 할 분위기도 못 되고, 제가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간에 막 감동을 팍 줘가지고 움직일 만한 그런 영어 실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저 얘기 정도 되니까. 그래, 이게 뭔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충분히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만큼 잘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저는 이 얘기 딱 들으면, 이 사람이 경북 사람이구나, 경남 사람이구나, 그걸 압니다. 말투도 듣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말은요, 저기 전라북도인지 남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내가 전라도 말 잘 모른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보고, 저건 전라북도 말이다. 남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저는 이 경상남도 말인지 경상북도 말인지 압니다. 근데 영어를 그 정도로 해야 됩니다. 영어를, 저거는, 지금 이게, 어떤 지방에서 쓰는 영어구나. 알 정도 돼야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만 상대방 감정, 마음을 다 띄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막 그래 움직여. 그리고 언어이거나 하나님이 흩어버린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빨리 가서 이거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얘기 보면. 괜히 지금 고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모 목사 말이지 교회가 어떻다 이래가지고 그때 방송에 안 했습니까? 그 방송 볼 때 제가 그거 볼 때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인데 이단이라고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나오는 내용들 할 것 같으면요. 그게 무슨 이단설이라기보다는 이상한 설이지요, 그거는. 정구담화 속에 하나님 계신다, 그 옆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나쁜 말도 아닌데, 그건 이상한 소리지.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보니까 나를 갖다가 다 이렇게 끼안으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지. 그럼 또 안 끼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그죠? 내게만 어떻다면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 사진 갖고 기도해봐라. 우리 교인들 낫는다. 이런 식이고. 근데 그렇게 악한 말은 아닌데, 이상한 소리지, 그게. 하는 게 기도하지, 목사 사진을 갖다 놓고 쳐다봤더니 병이 났고, 이런 이상한 소리.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는 거요. 그 사건 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모인다네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몰랐다가 이제 알은 거지. 길을 몰랐다가 길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모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만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알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답 줘버리면 되는데, 그러니 이게 안 되지니까 표시 안 나게 정신이 돌아버리는 사람은 병원에 가는데 이게 정신이 돌지 않고 적당하게 문제 있는 사람이 자꾸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답을 빨리 해야 돼. 정신이 아예 돌아버리면 괜찮거든요. 정신 돌아버리면 가장 편한데, 이게 병원에 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고 약간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은 계속 갈등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것이 불건전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들었다 보니 이런 데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남북이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이 문제 자꾸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복음 하나로 다 해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될 이유는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측이지요.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뭐냐? 앞으로는 가정 파괴 시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가감하게 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미션 홈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혼요 굉장히 주의해서 됩니다. 되게 복잡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앞으로 이 가정 파괴 시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육신의 의사가 고치 못하는 병도 병이지만은요, 이상한, 먼 병이라고 이상한 이 질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단어가 치유사역입니다.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이상한 병이 듭니다. 인생 전체에 병이 들어버리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성인들에게 영적인 문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인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내놓은 단어가 전문사역입니다.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21세기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우상숭배하고 정신병이 가장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내놓은 답들이 문화사역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예언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교만하고 싶으면 말 안 하지.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좀 겸손해지려고 우리가 예측 이런 거지. 될 수 있는 이게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청소년 문제와 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왜 평신 들어서 지교운동을 해야 되며 목사님들이 이 운동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언약을 잘 붙잡으면 허감세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허감 경제와 인간 말살입니다. 일본에서도 뉴스 나왔다면서요. 어머니가 보험금 타려고 애를 3번째나 죽였다면서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은 없어집니다. 그냥. 인간 말살이요. 허감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가감하게 내놓은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믿고 내놓은 단어가 산업선교입니다.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유대인처럼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시대가 오느냐? 심각한 것 중에 심각한 거, 교회 공회 시대. 쓸데없이 교회가 많아가지고 지구를 시끄럽게 만드는 교회 공회 시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종교 같은 하나만 더 있어도 골치 아파요. 이게. 이런 교회 공회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내놓은 단어가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이게 그냥 참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난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나 성경을 보면 소수의 전도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 무명의 전도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지구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빠진 지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몇 명을 붙잡고 세계복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었다는 자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크게 잘나고 뭐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제자 훈련해야 될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유대인 연구라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야 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여러분 교회가 지역을 살리겠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돼야 됩니다. 나이 많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오늘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첫째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지금 답만 얻기는 굉장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끝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갈등을 했는데 왜 했나 금방 빨리 답 얻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들이 원죄와 창세기 3장을 몰랐다가 지금 복음을 듣고 알게 됐는데,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치료 과정이 다 안 되고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사실상 영적 문제가 이게 실제로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동안에 병은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 들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상처가 지금 남아있어 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이미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복음 정확하게 듣기 전에 신비주의 쪽으로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남아있잖아요. 복음 정확하게 듣기 전에 특별한 체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내가 보니 많더라고요. 남아있어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 중요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오랫동안 얽매였던 흑암의 권세,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 충만이죠. 만약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제 설명을 처음부터 쭉 안 듣고 요 말만 딱 들으면요, 뭐 그렇게 뭐 심하게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러시 볼 겁니다. 처음부터 쭉 들어야 이게 심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데 있습니다. 답은.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뭔가 안 된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충만하게 시작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 지금 치유가 지금 남아있다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게 지금 자꾸 건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지금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나는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이를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이미 응답은 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끝날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꺾고 이길 걸 이겨야 돼. 그래서 권세에 있는 기도, 권세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독교인에게 단순한 구원만이 아니고 이 권세에 강조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뭔가 큰 넘기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도록 정시기도의 비밀을 주십니다. 아니면 나는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특별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고 살려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눈을 뜰 이때부터 눈 뜰 것이 뭐냐?
제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12지파 얘기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라고 하는 답을 완전히 내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국시키지 않았습니다. 12지파라는 단어를 완전히 답을 내고 난 뒤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는 가운데 12사도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70인 요원을 세워가지고는요 요소요소 지역지역으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성령 충만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리고는 로마서 16장에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간단하게 이 제자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굉장한 축복이죠. 자, 이제는 목사님도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을 이제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획 세우시길 바라고요. 우선 한 10배 정도 부흥되도록요 계획 세우세요. 그거 하려면은 세 가지 조직만 잘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제자에게 5가지 기초를 가르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로마 정부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 1구 만들어내서 전도 캠프 하면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요소요소에 전도하는 제자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만들어내면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시킨 내용이죠. 여러분 그냥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 훈련 내용입니다. 단어가 한 단계씩 한 단계 앞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한 단계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서요. 교회 틀림없이 부흥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 살려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 정보까지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구 만들어서 캠프하는 겁니다. 빛을 밝기 시작합니다.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전도 제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교회는요, 막 큰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개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성공을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요. 이제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땅끝까지 적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새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요,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모든 답 중에 결론이 뭐냐? 한 두 가지 이게 누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축복을 힘을 어떻게 하느냐? 누림을 하는데 어떻게 누리는 거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누림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누림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요. 자꾸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림이 좀 맞긴 맞네. 그것도 누림은 누림입니다. 또 어떤 사람 보니까요. 갑작스럽게 다락방에 가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이게 그 차를 하나 샀어요. 보니까 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참 좋은 차를 샀네 했길래 빚내갖고 샀다라더라고.
그래, 빚을 내가 잘 사냐 했길래, 누려야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누림. 그것도 뭐, 누림은 누림입니다. 그래.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누림 말고, 지금부터요, 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이 현장 가운데 주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수도 강서 지역에 강수로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늘 여기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사명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누림입니다. 그걸 이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일본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영적인 흑암근세가 묶여있는 저 일본을 향해서 제가 지금 복음 들고 갑니다. 정말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누림입니다. 누림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난 주간에 미국을 갔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세계 복음화 전략 가운데 학교 전략, 지금 아메리칸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그게 지금 우리 총회로 넘어온 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제가 지금 목사님들을 모시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내가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누림입니다. 누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게 자꾸 착각을 한다고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 번은 보니까요, 다락방이 한참 왔다 갔다 할 때요, 이 사모님들이 쫙 보니까요, 호텔 쓰레기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이고, 뭐, 이게 뭐, 이게, 차라도 한 잔 마시러 왔는가 보다 싶었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지금 이게, 이 사모님 10명이 각각 다 호텔 방을 각방을 얻어 타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막 기도하고서, 우리는 누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잘 누리시라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누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누림을 잘못하면요,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있는 동안에 벌써 찬송이 나오고 예배 드립니다.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누림입니다. 그게 안 되지면은 그렇게 이제는 어디로 막 이상한 데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데로 다녀야 돼요. 그렇게. 그게 누림이 잘못된 거죠. 충분히 그까지 안 가고도 예배당에서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간 거예요. 그 중요한 부인들이 뭐 때문에 그까지 갔냐? 간단하게 말하면 가해 수업 하도록 간 거예요. 지금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공부가 잘 되는데 뭐 때문에 가해 수업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계속 공부 1등 하는데 뭐 때문에 가해 수업을 합니까? 공부가 잘 안 돼요. 낙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해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가해 수업을 받으러 가다가 들킨 거예요. 그게 이제. 맞지 않습니까? 누림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고 막 그거는 본인이 알 거고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이 누림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메시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하게 해주시고, 메시지 할 때 내가 가장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누림입니다. 누림이란 비밀을 빨리 캐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한 시대에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 가운데 미래에 어떤 인물이 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혹시 내가 가르친 아이 가운데 대통령이 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 가운데 유명한 재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누림입니다. 누림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막 일만이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누림입니다. 누림을 잘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 번째 중에 뭐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아무래도 돼요. 다 끝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미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앉았다는 사실은 언약의 사람이란 걸 나는 확신이 오거든요. 저는 이미 여러분이 입장이 어떻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한두 번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 한 시대에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다. 그런 답이 제가 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이 비밀 제대로 누리세요.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죠. 진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초대교회와 우리는 이제 바울에 관한 예들을 많이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 승리가 정말로 올해는 꼭 이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거루터기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